예배자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예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서두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누가 깨었죠? 누가 누구를 깨었죠? 뱀이 하와를 깨었잖아요. 근데 뱀이 하와를 깨었다고 한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꾀임에 넘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허영심과 교만을 이제 사단이 이용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꾸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물을 마시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너에게 줄 텐데 그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들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샘물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그 살아있는 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현재적인 모습 가운데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곳에 와야만 되는 그 여인의 고단한 모습이었어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또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와 또 이제 북이스라엘이었던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반목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목이 일어났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서로 연합하려고 하거나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세워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집으셨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던 사마리아의 율법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서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다른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이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받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 이후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소에 해당되는 이제 성막을 짓게 할 때에도 또 그 안에 있었던 성전 기물에 대해서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실제로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왜 그랬냐면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반석에 물이 나르고 했을 때 그가 지팡이로 2번 때려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분명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은 기적이었지만 거기에서 2번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물을 나게 한 장본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러한 모세의 실수를 우리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군으로 꼽혀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위치는 상당히 큽니다.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500년 이상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일 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훌륭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에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했을 때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아르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밝히는 대목은 바로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나 그의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질서 가운데 우리들이 편승해서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우리들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250장 찬양